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때로 죄를 범하고 연약함으로 실수하는 성도들을 여전히 한없는 은혜와 진리로 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주님의 이 은혜가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통일 찬송가 67장 영혼의 햇빛 예수여를 함께 부르신 후에 이 시간을 담당해 주신 박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북부교회에서 목회하는 박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은혜와 진리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시는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대하시나, 오늘은 믿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대하시나, 주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어떻게 대하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면에서 잘 구별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믿지 않는 세상을 상대로 사람들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13장부터 17장까지는 믿은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도 보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대하셨나, 제자들이 우리 어떻게 대하시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13장에 보시면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씀 나와요. 6월절 전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기 전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고 있는 걸 느끼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시고, 또 내가 민망해 죽게 됐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대로 살았는데 끝까지 살았냐. 이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90년대 초 93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93년경. 그러니까 한 60년 후, 지금 한 60년 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첫 마디가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로 사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13장, 14장, 15장, 16장 그 사랑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13장, 14장, 15장, 16장에 그 사랑으로 말씀하신 17장은 사랑으로 이 제자들 아버지 앞에 아뢰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자들 어떻게 대하셨냐?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우리가 이제 13장 그 마지막 절에 보시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8절에 보시면 본인은 주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7절에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안 믿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소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베드로가 나는 그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건 진심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몰라서 한 말이죠. 그는 아빠의 주님을 부인하고 버릴 사람인데 그게 우리예요. 근데 여기 베드로가 3번 날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하시나 이거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제자들도 16절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16절에 보시면 30절에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16절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 부인하 다 버려 떠났어요.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대하시는데 그걸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불충실한 이렇게 이기적인 이 배은 망덕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 어떻게 대하시느냐. 14장 1절 보세요. 예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배로 가노니 거처로 예배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은 흔들렸잖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물론 부인은 진심의 부인은 아니에요. 두려워서 거짓말한 거죠. 주님 부인할 수 없죠. 저들이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모른다고 한 거예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대하셨냐. 내가 너희 처소로 예배를 간다. 염려하지 마라. 처소가 다 마련이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게 하겠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 대하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모르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구원 후에 삶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주님은 놀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시고 십자가에 가셨다. 그래서 이렇게 불충실한 배은망덕하는 이 제자에 대해서 하나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세요.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흔들렸는데 주님은 안 흔들리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그러자면 너에게 일렀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로 예배를 하노니 가서 처소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게 너희들께 하나의 흔들림이 없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심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요.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 흔들렸는데 말할 수 없이 산산이 조각이 났는데 주님의 저들에 대한 사랑은 견고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이 사랑을 못 믿게 하세요. 사탄이. 그게 에덴 동산에 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더러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남식을 따먹지 말로 하시더냐? 그 의심을 그때 불어넣은 거예요. 뭐 하나님 너 그만한 게 있으면 너 완전히 사랑한 건 아니야. 이런 의심을 불어넣은 이후로 인류는 의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 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십자가에 입증이 됐는데 불구하고 사랑을 못 믿어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이 못 믿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사랑을 못 느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면서도 맨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믿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은혜로 대하신 거예요. 구원 얻은 다음에도 은혜로 대하신다. 행위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잘못하면 주님 징계를 하세요. 그건 정확하십니다. 주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는 주님이 징계 안 했는데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에 따르는 거예요. 이게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징계 받을 때 정말 나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보시면 거기 이제 주님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아버지께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우리의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중보기도. 로마서 8장이나 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서 항상 살아서 우리 기도하신다.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 분이다. 그 간구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뢰시느냐. 17장 5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합소서.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아버지 말 지켰다고 들을 만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바로 그날 밤 주님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아버지 말씀 지켰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들의 허물 하나도 말씀 안 하세요. 아버지 앞에. 한 50% 믿었는데 100% 믿은 것처럼, 한 10% 믿었는데 100% 믿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우신 분이죠. 얼마나 참 우리를 이해하시고 불쌍히 계시나. 아버지 말 지켰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런 얘기 들을만 해요?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알았다고 아버지께 아뢰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 앞에 보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은 게 아니에요. 믿긴 믿었는데 이런 이야기 들을 만큼 믿은 건 아니죠. 그런데도 온전한 믿음처럼 봐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런 이야기 들을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아버지가 아뢰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해요.
신락 같은 이 조그만 믿음, 이 바람에 불면 이 꺼질 만한 이런 믿음인데 이러한 믿음을 주님은 온전한 믿음처럼 참으로 믿었습니다. 그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아니요, 지금처럼 그런 믿음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또 10절에 보시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건 더 놀라운 말씀이죠. 그들과 영광을 욕을 받으실 분인데 바로 그날 밤에 영광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조금만 믿음을 온전한 믿음처럼 봐주시는 게 은혜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우리 주님은 믿지 않은 죄인에 대해서도 은혜로 대하시고 믿은 후에 제자된 우리들도 은혜로 대하신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로 못 가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대로 살고 괜찮은 그런 뜻이 아니죠. 이런 주님을 아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이런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런 주님을 알 때 우리는 마음대로 살지 않죠. 제자들이 이렇게 부인했지만 사실 부득이한 그때 그 믿음 가지고 감당 안 되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했는데 성령 오신 이후로 그들은 달랐어요. 제자 달랐고 또 그 후에 믿는 사람 다 달랐어요. 주님에서 목숨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래 주신 거예요. 그걸 의지해야만 우리는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위협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은혜로 대하신다. 사랑으로 대하신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 가보세요. 19장 가보면, 20장에 가보세요. 20장에 가면은 부활하신 후에, 이제 주님 부인한 후에 이제 제자 만나시는 거예요. 이 20장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 만나신 겁니다. 주님 부인한 제자들, 주님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이제 만나니 뭘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나 남을 안 하세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엎그리로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가서 야단치셨어요.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엎그리로 보여주세요. 근데 흔들리는 주님 이해하셨어요.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부인 알고 버리고 도망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하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예, 부활의 날 저녁에 이 제자 찾아가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찾아와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왜? 그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격려가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걸 아시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첫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그를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고 나서 그들이 기뻐하더라. 우리가 기쁨을 잃는 이유는요, 우리가 부족의 기쁨을 잃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을 시선을 띄기 때문에 이 주님은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 중에도 어떠한 문제도 연약할 때라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안 보니까 항상 방황하는 거예요. 기쁨이 잃는 것입니다. 사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하지만 주님을 볼 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 뵐 때 성령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실제로 하는 가치를 받더라 그래야 되잖아요. 주님 부인했으니까 가치만 기뻐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참 놀라운 거예요. 아침은 부인했는데 저녁에는 기뻐할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주인이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우시면,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믿을 때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어린아이들이 있죠. 어린아이들 부모한테 야단맞지 잘못하면 그 다음 순간 부모의 품에 안겨서 재롱을 펴요. 왜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생각하고 내 잘못해서 부모한테 야단맞았는데 어떻게 부모한테 또 가나,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야단맞아 다 잊어버리고 부모의 품에 안기는 그런 어린이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이 같은 믿음. 주님 안 변하시니까. 내가 변하는 거지. 내가 못 믿는 거지. 주님은 어떠한 그 상태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잘못 가운데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명하십니다. 이 주님을 뵙기만 하면 기쁨이 생겨요. 왜냐하면 주인의 기수 같은 바울 사도도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 읽으시면 이런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제사함의 기쁨, 또 이런 분은 기쁨, 이런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베드로 후서 쓸 때는 자기의 그 사형 집행일을 손가락으로 기다리면서 쓴 거예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인데, 그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 장에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구주 예수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 자라가라. 우리 구주 예수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 자라가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그때 그만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고 담대함을 잃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으면 언제라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다 그건 경험에서 한 이야기예요.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정말 나의 구원이 되주시더라. 날 숨겨주시더라. 또 날 높여주시더라.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사람 쳐다보면 주님 못 따라가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 안 변해요. 사람은 변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 믿는 것이 세 가지 점에서 어리석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죽으면 못 도와줘요. 또 그 사람의 사업이 실패하면 못 도와줘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면 주님 의지해야죠. 주님 의지하면 무슨 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천지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 역사하신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은 역사를 안 하세요.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는 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길러야 돼요. 어떻게 믿음을 길러요? 성경의 이 주님을 알아갈 때, 또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 때 정말 주님 약속 지키시는구나, 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선교제, 어떻게 되냐, 선교제는 선교사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현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 17년 동안 주님 믿었다는데, 그냥 선교사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도 책임 있죠. 믿음을 안 길러준 거예요. 뭐 이렇게 자기 돈 의존을 하겠는지, 그래 본인은 이 돈 가지고 나를 컨트롤한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선교사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못 가르쳐 준 거예요. 또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 의존해야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그래서 그분한테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다니엘 읽어보라 그랬더니
다윗의 일곱을 하든지 요셉의 일곱을 하든지 그 읽을 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쳐야지. 그냥 통역자를 바라고 그런 사람 통역자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믿음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말씀 순종할 때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해도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주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그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할 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을 항상 어디서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은 매주 토요일 새벽 4시에 재방영됩니다. 더 들으시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형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와 여러 사이트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한 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